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학자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더 정확하게 하는 표현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평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정오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정오 예배 때 식사 안 하고 오는 우리 직장인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영적 갈급함으로 영의 양식을 먹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고,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직장에 딱 바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표현이 딱 우리 예배 전에 아주 좋은 메시지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권사분들, 권사님들 찬양 연습하느냐고 일찍 모이셔서 반개탕 먹어서 이 얘기가 좀 반감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식사 못하고 오신 우리 이 수요 기도회를 지키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들 배고픈 소크라테스, 무엇인가 더 갈급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이 이 돼지, 바보는 한쪽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 불평이 있는 소크라테스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런 취지로 존 스튜어트 밀이 이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어지럽고 혼미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무척 혼미하구나. 교회를 꼭 지켜라. 제게 이렇게 미국에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중심을 지키길 원합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하고 중심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원래 준비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됩시다였는데, 여러분, 어려운 정세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특수부대 낙하산병이 학교를 찾아 특강을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낙하산에서 뛰어내릴 때 가장 무서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뢰밭에 떨어질 때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뱀이 많은 밭에 떨어질 때가 무서우셨습니까? 아니면 계곡, 협곡에 떨어질 때가 무서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낙하산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아닙니다. 제가 가장 무섭게 떨어진 곳은 공원 잔디밭에 떨어질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원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 왜 무섭습니까? 제가 공원 잔디밭에 떨어질 때 다리를 삐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가지고 낙하산을 다 모아서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공원 잔디밭에 이런 표말이 써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래서 그 잔디밭에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오는데 공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죄인처럼 쳐다보는데 그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잔디밭을 밟지 마시오라고 하는 표말이 있을지라도 그 낙하산병이 거기에 떨어져서 지금 다리를 다쳐서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뛰어들어가서 잘 그를 보호하고 혹시 생사에 문제가 없는지, 아픈 것은 괜찮은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 표말, 그 율법, 그 규율을 눈앞에 보면 생명보다, 사람보다 그 율법이, 그 법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새 신자가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가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신자 주변에 있는 이 구역에 있는 분들은 감동을 받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손수건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설교가 끝나고 그 옆에 있는 분들께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감동스럽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스럽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울고 싶지만 그 설교를 하신 분은 우리 교구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관념에 빠져 있고 어떤 규정에 빠져 있고 어느 고집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 관념과 그 고집에 우리는 묶여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낙하산이 잘못 떨어져 다쳐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낙하산병이 무사한지 생사는 괜찮은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인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 율법 같은 푯말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 법령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내 교구 목사님이 아니기에 감동받을 수 없고 눈물 흘릴 수 없다는 그 율법적인 편견과 궤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현대교회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현대 기독교의 율법은 생명보다 율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진실보다, 진리보다 율법이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아래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여전히 율법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종교인 기독교가 신율법의 종교가 되어서 오히려 유대교에 가까운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약 교수님이 제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서로 쭉 가는 거 읽으면 자꾸만, 그래서 다 성경을 읽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부터 읽어서 레위기쯤 되면 다 그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또 창세기부터 읽어서 레위기에 그만두고, 성경은 레위기처럼 법이 이렇게 율법이 많은가 보다. 제발 구약부터 읽지 마라. 신약부터 읽어라. 복음서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는데 율법에 여전히 묶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낙하산병의 생사보다 잔디밭을 밟지 말라는 푯말이 더 중요합니다.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대로 응답하기보다는 내 교구 목사님이 아니라는 그 관념과 고집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묶여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는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죠. 속된 말로 뒷담화를 하러 저한테 오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저 오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저라도 들어드려야죠. 제가 들어드리고 경청하고 서로 얘기하면 저는 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 다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화해하고 용서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얘기 듣고 경청해서 서로 얘기를 풀어가서 그 가운데 화해로 나가야 되는데, 얘기하는 데서 끝나고 용서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뒷담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문제로 한 전도사님과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그분과 곧 싸워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기수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욕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방을 쓰던 그 방 형님이, 선배된 그 전도사님이 제게 이런
충고를 주셨습니다. 주영아, 그 전도사님 지금 당장은 안 봐도 야, 죽으면 다 천국에서 본다. 제가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면 성격이 다를 뿐이지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게 되겠구나.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 죄와 정죄함으로 묶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서 부활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와 생명, 부활과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와 죽음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죄를 찾아내는 법의 문구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구로 저희에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 가운데 율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그 대적과 원수를 보고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나를 묶었던, 나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불신의 모습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빗대어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돈줄을 찾습니다. 내게 돈을 구워줄 사람을 우리는 찾지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세상의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며 이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질병의 문제에 빠졌을 때 내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습니다. 최고의 약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 찾아야지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 그런 것 찾아야 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인 저도 장로고 저는 교육장로, 우리 장로님들은 사역장로님이십니다. 장로를 불러야 됩니다. 장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예, 기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풍랑 만났을 때 돈줄이 될 사람을 찾는 것 필요하지요. 질병이 생겼을 때 약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기름이 약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름 필요하지만 그 기름과 함께 그 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묶인 자들의 삶은 문제가 발생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옛날에 자유가 없던 노예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예전에 묶였던 그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물을 깃고 디베라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표현대로 디베라 바다로 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도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의 말씀대로 유대교의 새로운 그 율법이 또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법이
또 로마의 규율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복음보다 먼저인 것을 지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됐고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세상 속에서 우상처럼 여겼던 그것을 여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기름을 바르되 다른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이 필요하죠. 교회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객이 전도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먼저 잣대로 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된 그 기름, 그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는 우리 가운데 그 기름과 같은 우상, 율법과 같은 그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과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인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된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광야에 머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가면 쓴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상에 묶여 율법과 죽음에 빠져 사는 삶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여기서 율법과 죽음을 극복하고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8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은혜와 생명, 부활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 그 죽음에 연합하는 삶은 무엇일까? 진짜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삶의 정체성, 내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런데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존재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곧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어진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꾸는 예수와 장사 지내는, 그리고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름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산, 때로는 내 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나
언젠가는 간구하고 있었던 그 우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난관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경험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보다는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방황 속에서 우리는 우상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과거의 천동설, 하늘이 돌아가고 있고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에 자리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패러다임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지동설, 우리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고를 깨지 않으면 우주의 원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청동설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살아가면 내 삶을 기름으로 먼저 찾는 그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이제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인 결과가 분명했던 시대 속에서 이제는 확률과 경우의 수로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인 결론으로 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확률이 필요합니다.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나의 우선순위, 나의 먼저 된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버리고 내 것은, 여러분의 것은 차선으로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은 우선하고 먼저 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의 것으로, 믿음에 대한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본다면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로마법과 율법 대신에 믿음과 은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하고 육신의 죽음과 허무 대신에 부활과 소망이 우리 삶에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전환과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다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 앞에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한 큰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미국은 참 자유롭게 집회를 합니다. 평신도가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고 목사님이 여기 의자에 앉아서 서로 토크쇼 하듯이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는데 한 중년 신사가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직업을 한 4개 정도 가졌습니다. 똑똑한 박사였습니다.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스포츠 매니저를 해봤고 변호사도 했고 식당 매니저도 하고 스포츠팀 닥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변호사를 계속했다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직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왜 직업을 자꾸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직업은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가진 직업은 세컨더리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가 제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면 저는 그 직업은 항상 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을 자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업 때문에 교회를 바꾸고, 직업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고, 때로는 내 우선순위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배는 11시 30분인데 나는 어차피 일이 늦게 끝나니까 11시 40분까지 가야지.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앞에 두는 것이 온전한 삶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들 되기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묻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닌지, 사람을 찾으러, 돈을 찾으러, 물질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되고 우선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믿음임을 깨닫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희의 삶에 먼저 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도 가운데 그 결단이 더욱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